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수베 자손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이고 할아버지는 엘리후이고 그 윗대는 도후이고 그 윗대는 수비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였다. 브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브닌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 딸에게 제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오늘부터 사무엘상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강해 시작이 됐는데 몇 주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지 기약이 없어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대략 1년은 넘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했을 때도 1년 걸렸는데 최장 한 2년 정도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정도 걸리지 않아도 한 1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이 구속사를 이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서 이어져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시대.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사무엘하.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 왕이 되기 전까지 350년의 기간, 이 구속사의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했다. 왕이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했어요. 우리를 지켜주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왕을 원했어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혼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했어요. 이 사사 시대를 보면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말씀에 보면 항상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했다. 하나님을 섬겼다. 그 얘기는 사사가 죽은 다음에는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왕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방 우상을 섬김을 통해서 타락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마지막 왕정시대가 아니라 마지막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데 사무엘상은 세 가지 3부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대행자로서 왕정시대로 가기 위한 대행자로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사무엘이
왕정 시대를 가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미리 붓습니다. 두 번째는 11장부터 19장까지는 왕정 시대가 시작이 돼요. 왕정 시대, 세속으로 가는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왕을 세웠는데 사울 왕은 처음에는 순종했어요. 나중에는 불순종했어요.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2대 왕, 다윗 왕으로 넘어가는 시대, 사울과 다윗의 결별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3부는 19장부터 31장 끝까지 신정 왕국에 대한 합당한 왕으로 다윗 왕을 세웁니다. 그때 다윗은 시련을 당하고 사울 왕과는 몰락된 그 메시지가 나옵니다. 31장까지. 원래 사무엘 상하는 한 권입니다. 한 권인데 나누는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수베 자손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이고 할아버지는 엘루이고 그 윗대는 도이고 그 윗대는 숲이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이야기하고자 그의 아버지 엘가나를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엘가나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소개하고자 사무엘의 출생 집안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항상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어떤 집안이고 아버지, 할아버지, 어떤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장황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개정개혁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로 번역을 합니다. 엘가나의 뜻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보면요, 할아버지가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고 증손, 현손까지 나옵니다. 역대상 6장 말씀에 읽어보면 레위 지파 고앗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레이의 아들은 게르손과 고앗과 무랄이다. 그 중에서 이제 27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은 여호람이고 그의 아들은 엘가나이고 그의 아들은 사무엘이다. 28절 사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요엘과 둘째 아들 아비야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에브라임 지파 땅에 살던 아론의 자손 그 중에서 고앗 자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가나라는 인물이 6장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이름이 흔한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이름 혼동하지 마십시오. 사무엘의 아버지로서 엘가나지 다른 엘가나가 나오니까 그 엘가나가 사무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엘가나의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 브닌나. 2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고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나에게서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브닌나를 첩으로 둘째 아내로 맡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인데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은 첫째 아내에게 자녀가 없으면 그 기업을 받아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둘째 아내를 맡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치 않으셨어요. 창조 명령에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 남자와 여자가 독처한 것이 좋지 못하니까 서로 한 몸을 이루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예화인데 남편과 아내는 이런 예화예요. 몸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한 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서로 부족함이 있지만 부족함을 서로 채워져 가는 그런 관계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일부 잊혀져
삼처제, 다처제를 갖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이 일부 다처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따라서 똑같이 닮아가는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엘가나 집안에도 이렇게 일부 다처제를 통해서 한나와 브닌나의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엘가나가 매년 한 번씩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드리고 나서 제물의 한 몫씩 나눠줍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화목제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또 절기마다 새 절기에 한 번씩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드린 제사는 화목제인데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일부는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제사장에게 또 일부는 드리고, 나머지 부분을 나눠 먹게 되어 있습니다. 브닌나의 자녀들에게, 브닌나에게 다 나눠줬어요. 근데 보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한나에게 2몫을 주었다, 2배로 주었다라는 그런 한글적인 그런 뜻보다는 좋은 부분을,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재물 가운데 머리를 제일 좋은 것이다 생각했어요. 사무엘도 이 머리 고기를 띄어놨다가 좋은 손님이 왔을 때 대접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좋은 부위를 한나에게 2몫을, 2배를 그렇게 준 거예요. 최고의 좋은 부위를.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위로하고자 하는 차원에서도 줬지만 한나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보통 자녀가 없으면, 첫째 아내가 자녀가 없으면 홀대하기 마련이에요. 구박해요. 왜 자식도 못 낳냐고 이렇게 구박하기 마련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2배로 주고 한나를 너무나 사랑한다. 열아들이 있어도 나처럼 그렇게 당신을 위하는 사람이 없지 않겠냐, 그런 위로를 하게 됩니다. 한나가 왜 임신을 하지 못했을까? 5절 하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하나님께서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구약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태를 닫아 놓으신 사람이 있어요.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또 야곱의 아내 라헬. 족장 시대의 중요한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의 아내의 태들을 다 닫아 놓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생명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에요. 그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데 요즘에 딩크족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않고 우리만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 된다라는 딩크족이 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은데 난임이에요. 아이가 안 생겨요. 불임. 그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받고 난임, 불임 가정에 태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어떤 가정은 아이를 그만 낳으려고 묶었어요. 묶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이를 더 주기 원하셔서 아이가 생겨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또 마음이 또 회복되고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된 다음에 아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딩크족 부부가 은혜를 받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고 깨달아져서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비혼주의자가 은혜를 받고 생각이 바뀌어서 결혼하게 되고 자녀를 통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경우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생명의 주관자로 여전히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6절에도 또 반복합니다. 5절에도 하나님께 태를 닫아 두셨다. 6절에도 닫아 두셨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 원문의 순서는 한글 성경 순서의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기 때문에. 근데 6절 말씀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셔서 그 적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적수가 한나를 괴롭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결과가 하나님이 태를 닫아 놓으신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글 순서대로 해석한다면 한나의 태가 닫혀서 분인나가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괴롭혔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원문 구조로 번역하면 전혀 뜻이 달라져요. 영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KJV 성경, 킹제임스 성경, NASB 또 NIV 성경을 보니까 원문 구조와 같이 한나가 고통당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잠시 태를 닫아 놓으신 거예요. 한나가 불임 때문에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을 때 한나는 고난을 당했어요. 괴로웠어요. 주님 때문에 고난 당했는데 고난이 끝이 있었고 한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작정 기도하게 하셨고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사사로 드리도록 나실인으로 나실 사람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계획하심에 따라 한나가 고백하게 만드신 거예요. 주님의 계획을 따라 받는 고난과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엘가나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중간에서 괴로움을 당했어요. 임신되지 않으니까 둘째를 통해서 둘째 부인을 통해서 자녀를 얻어야 됐다. 기업을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난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순종하면 축복입니다.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심판이에요. 그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책망을 하시고 바로 징계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실수와 잘못했다고 징계 너 6개월, 1년, 2년, 고난 3년 이렇게 받으라라고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호적 등본에서 가족관계 등본에서 떼버리지 않습니다. 너 말씀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마지막 때에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그리고 심판하고 진멸해버리지도 않으십니다. 배교하지 않은 이상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받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고난받고, 하나님이 나를 고난 주신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부러 시험 주시고 고난 주시고 우리를 달아보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봐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말씀을 봐야 돼요. 신약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안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태어나서 구속사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도록 한나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 고난은 이유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새 언약의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깨닫는 자는 이제 구약의 틀로 정죄하면 안 돼요. 이 정죄감이 우리 안에 없어야 돼요. 내가 이런 실수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부족한 존재야. 죄만 짓는 존재야. 이렇게 정죄감 없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함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고난 중에 있는 그 계획을 받는 거예요. 이 고난이 아닌 계획을 받는 중에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인 거예요. 여전히 한나는 힘들었어요. 그때 그 남편이 위로했죠.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자신으로 인해 기쁨을 좀 바꿔보려고 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인에게 이런 말을 해도 득이 되지 않아요. 남들 다 갔는데 내가 아이 갖지 못한다. 두 번째 부인 첩도 아이를 갖는데 그의 자식들을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원통하겠습니까? 한나는 괴로움을 당했지만 분인 나에게 화풀이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일부 일처제의 명령을 어겨서 한나가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가정에 화목이 깨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가나가 있고 분인나의 아들 딸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나가 있어요. 모여 있어요. 평안하겠냐고요? 평안하지 못합니다. 분인나가 한나에게 눈치 주고 한나는 아무런 반응하지 않지만 부인이 2명, 아니 고대 근동에는 여러 명이 있어요. 이게 부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자식을 많이 낳아서 농사를 짓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자식을 많이 낳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차원도 있지만 더 많이 낳아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많이 낳음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재력이 있고 이만큼 축복을 받았다. 이를 통해서 엘가나의 집안은 가정의 화목이 깨져버렸어요. 평화가 깨졌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2번째 부인, 3번째 부인 다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괴롭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선택으로 고난받는 것, 힘듦 받는 것은 한나였다. 오늘은 사무엘상 강의 시작하면서 첫 번째 시간이라 좀 딱딱하고 지루한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에는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그 시대상을 반영해 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었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형통을 맛보지 못하고 불통을 맛볼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보기에 맞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아도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고, 이 사사시대, 사무엘 상서의 배경이 바로 그런 배경인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 마지막 사사시대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그 과정을 보여주는 그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본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소견이 옳다고 생각하면, 인간 생각대로 행동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불화가 생깁니다. 가정에도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없이 살면 그 가정이 불화가 생깁니다. 불통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내 생각대로 살면 평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 형통이고 순종이고 바른 길이고 평안이에요. 이 평안의 말씀을 이미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그렇게 살아가면 엘가나처럼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어도 우상 숭배,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 자체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거,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에서 들리지 않고 이렇게 힘들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겠다. 그런 의미와 같은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같이 섬기는 거.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종교도 섬기고 이러면서 온갖 신을 갖다 대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종교 혼합주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도 자녀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손 없는 날을 받아서 결혼시키고 사주팔자 보고 이름 지을 때도 철학관을 가고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안 풀리니까 이름을 바꾸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바꾸는 이유는 내가 불편하고 내가 좀 이 이름이 좋지 않으니까 그래 바꿀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이름 속에는 성경에서 그 이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 이름이 만약에 이름이 철학관이나 사주팔자를 보고 지어졌던 이름이라면 그 이름 다시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면으로 우리가 새롭게 됐으니까 영적인 면으로 재해석해서 천지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다시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자녀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때는 다 그런 이름을 사조팔자 보고 이렇게 시 보고 이렇게 다 지어졌던 이름입니다. 그런 이름 잔재들을 다 떨어버리고 정말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저는 오늘도 고민하고 내일도 고민하고 제 이름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제 이름의 뜻이 언덕준 영화영이에요. 영화영은 뭐 부귀영화라는 표현도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를 저는 재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덕준, 언덕은 하나님 만드신 천지 창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천지 창조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등대처럼 언덕이 높이 있잖아요. 높은 데서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저는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그 이름의 뜻을 한번 재해석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면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꼬이는 인생이 아니라 풀어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자기 소견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추면 자기 소견대로 살지 않으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의 주파수를 맞춰서 이제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야라발라가라발리 가라반는데 오늘도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고난받고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불화가 생기고 불통이 생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뜻을 따라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풀어지도록 그렇게 준비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불완전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구속사의 과정의 큰 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구속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구속사를 풀어내는 자로서 우리의 이름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 이름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이름을 재해석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천지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에 합당하게 온전히 그 말씀을 이루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에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약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루어놓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셨사오니 이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우리 인생의 참된 구주가 되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다가 고난받는 인생, 내 뜻대로 살다가 불통한 인생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풀어진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주신 한량없는 인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야라발라가라봇 가라발리 엘릴리.
아카라반나가라보 노가랄리 카라본노가라보 노카라본넨릴리 아라벤네가라보노 켈레가라반노 오야 발리 카라발리겔라가라본노 카라반넨릴리 아라반나갈리 켈레가라본노 카라반나가라본노 파야바바바바바 아라발리 카라발리겔라가라본노 알리 카라본노가라본노 가라반남 알라가라이 가라반나가 리엘리 얄리얄리글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야라바바 야바바 얄리릴릴리 아라반나가라반나가라바리야 빨레가라반나가라반넨넨 아라반나가라본노 칼라본닐리 야라반나가라본노 카라반넨넨 아라발리엘라릴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야발릴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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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 다윗 왕국을 통해서 영원히 끊이지 않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창세전의 그 계획을 따라 그 계획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풀어졌음을 알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형통하는 인생, 복의 복을 받는 인생, 예수 안에서 평안한 인생,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말씀을, 구원받을 때 그 말씀을 받았기에 이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는 것만 우리가 하면 됩니다. 이제는 염려하지 않은 인생, 혹여나 내가 실수해서 힘든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힘든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듬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입술에 감사만 있을 수 있도록, 원망했던 입술 가운데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깨우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마음의 생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흔들린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합니다. 말씀만이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말씀이 답이 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붙드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손과 발과 오장 육부와 우리의 모든 환부마다 주님의 치료의 기름이 들어갑니다. 치료의 기름을 바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립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환부에 들어갑니다. 환부에 들어가고 우리의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의 환부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부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약함은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악한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력을 잃고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임하셨고 치유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 위장병, 아토피, 비염, 고관절의 통증, 수면 장애, 우울증, 위암, 폐암 모든 부위마다 치료의 기름이 흘러 치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내주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현장에 나와 예배드린 심령,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과 학교와 만나는 모든 사람, 가족과 이 나라, 이 민족, 이 열방, 세계 끝까지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에